안녕하세요. 더 은혜롭게 하소서의 송현진 집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여호와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는 낫게 하리니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열왕기하 20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윤혜련 집사님이십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집사님 교회에서 꽤 오래 본 것 같은데 저는 그치. 교회 오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한 18년 정도? 아, 싶어요. 그럼 몇 년도에 오신 거예요? 2003년도 입당 예배 드릴 때 아, 그때 처음 예배 같이 그러니까 드렸거든요. 저희가 입당 예배를 2003년도에 드렸는데 네네. 그때 오신 거예요? 네네. 네. 그때부터 쭉 다니시게 된 거예요? 그쵸. 아, 그럼 교회 다니시기 전에 뭐 이렇게 몸이 아프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 얘기 먼저 우리가 시작할까요? 네. 네. 제가 2003년도 건강한 40대를 보내고 싶어서 에어로빅을 시작을 했어요. 아이 낳고 나서 몸도 찌고 막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반 만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성해병원, 중대병원, 그다음에 세브란스까지 가게 됐죠.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뇌출혈이었어요. 지주막과 출혈이 와서 그때 병원에 가게 됐죠. 그 병명이 거기서 알게 된 게 이제 다카야스 동맥염이라고 희귀난치성 질환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맥이 서서히 막혀가는 그런 질병이었는데 운동을 과격하게 하면서 그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젊으셨을 텐데 애들도 굉장히 어렵겠어요. 그쵸. 애들이 5, 6살? 그때 됐었어요. 그때 그러면은 종교는 어떤 종교를 갖고 계셨나요? 그때 무신론자였죠. 내 힘을 믿고 나만 열심히 잘하고 하면은 굉장히 성과도 내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배척하고 좀 그렇죠. 좀 강팍한 심리입니다. 강팍한 심령인데 네. 에어로하다 이제 또 쓰러지시게 네네. 됐네요. 네네. 아, 그러면은 굉장히 신경희 집사님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쵸. 아이들도. 엄청 놀랐죠. 그래서 신경이 집사가 그날 쓰러진 날 정말 신속하게 빨리빨리 움직여서 그래도 가서 후유증 없이 태어나게 됐죠. 그러면은 아이들은 누가 돌봐주셨어요? 이모가 이제 교회 다니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옆에서 이제 많이 돌봐주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크리스찬으로서 본을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생각하면. 이제 교회 가시게 된 거예요? 동생이 남산에 놀러 가자 그러면서 자기 교회를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교회 그쪽에 석계제일교회였는데 그쪽에 이제 가면서 남산에 놀러 가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소풍 가는 마음으로 몸도 지치고 힘들었을 때니까 아이들 데리고 이제 소풍 가자 심정으로 갔더니 11시까지 오라는 거였어요. 11시에 딱 갔더니 초청잔치 날이었어요. 그냥 몰랐어요. 나는 소풍 가려고 왔는데. 그래서 그때 가서 정말 처음으로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됐는데 그날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낯설기도 한데. 그래서 찬양을 불러줬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을 막 불러주는데 너무너무 막 이렇게 심적으로 굉장히 위로함을 받고 너무 평안하고 감사한데 눈물은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 눈물을 주체 없이 흐르고 속에서는 아이고 멈춰 그런 생각 계속 뭐랄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내게 됐죠. 그래서 그때 처음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시면서 그러면 이제 그 석계교회를 계속 다니신 거예요? 아니요, 한 2번 정도를 갔는데 너무 힘들고 좀 1시간 넘게 오니까 목사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봐라. 이제 그래서 그때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교회가 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는
우리 아들 친구 엄마가 우리 교회가 노량진에 있는데 이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예배 같이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은혜교회에서 입당 예배 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죠. 2003년도. 2003년도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교회 발걸음 옮기시고 그쵸. 계속 몸은 이제 아프신 네네. 상태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렇게 이겨내시게 되셨는지. 계속 병원 치료는 계속 받게 됐죠. 그래서 연대 다니면서 통원 치료 계속 하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이렇게 점점 그 마음의 쉼을 얻고 또 말씀 가운데 그 은혜가 되고 정말 힘든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극복하는 그런 계기들이 초신자인데 모르지만 기쁘고 즐겁고 또 예배 드리고 나면 평안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은혜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더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2003년부터 계속 병은 있었지만 그쵸. 또 마음의 그 평안과 기쁨. 네. 그러다가 또 병을 또 얻으셨다고. 네. 이제 병은 이제 제가 류마티스 내과도 다니고 또 갑상선 항진증으로 두 군데를 다니고 있는데 평온한 가운데 예배는 잘 드리고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병이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근종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근종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누워 보니까 배에 혹이 잡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추가돼서 이제 병원 다니면서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럼 이거 수술로 치료를 하자. 그리고서 갔는데 수술하는 당일날 딱 마취과 선생님이 이 환자는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다. 두 가지 병을 갖고 있고 마취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마취과에서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입원해놓고 하루 전날 입원했다가 결국은 그날 당일날 이제 못하고 결국은 호르몬 치료법을 하자. 그래서 3달 동안 호르몬 이렇게 억제 주사를 맞았는데 3달 동안 맞으면서도 효과가 하나도 없고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고 교회 그 셀 식구들이나 저를 아는 지인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많이 막 기도 요청도 하고 그러면서 좀 그 하나님 은혜를 구했죠. 근데도 계속 커졌어요. 그래서 정말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더 이상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수술을 이제 하자. 그래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또 하나가 추가돼서 치과 치료까지 같이 받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약해질 때도 약해졌고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 갑상선 항진증으로 내분비 내과, 그다음에 산부인과, 그다음에 치과 그렇게 해서 4군데 그 선생님의 그 협진 의뢰를 받고 그리고 이 환자는 너무 위중한 상태일지 모르니까 이틀 전에 입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틀 전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어요. 보통은 하루 전에 입원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상태 추이를 봐야 되니까 이틀 전에 입원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틀 전에 이제 입원해서 있는데 그 미련이라는 게 남더라고요. 작은 근종 혹만 똑 떼내면 마음 가운데 좀 될 것 같은데 이 작은 적출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혹만 살짝 떼면 안 돼요? 근데 그 혹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난소만 놔두고 애기 짐만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미련이 남았는데 하루 전날 정말 하혈을 병원에서 펑펑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하나님이 깨끗이 부게 해라 그런 마음이 주시고 그래서 평안이 오고 정말 그 위로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오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그 수술 동의서가 저 혼자 있는데 쓰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당신은 사망할 수 있습니다. 딱 그러는 거죠. 수술하다 사망할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 저 죽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함이 확 오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사인을 딱 했어요. 그러고 나서 친정엄마가 오셨는데 그 압도되는 그 평안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저뿐만이 아니라 수술을 앞둔 그 딸을 두고 엄마가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해도 되냐? 엄마 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냥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면 수술할 때 이제 회복이 어떻게 되셨어요? 수술 후에 이제 수술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제가 마취에서 마취과 의사 네. 선생님이 마취를 안 해주려고 했던 것도 마취에서 깨어나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형기 출산할 때. 근데 깨어났는데 엄청나게 개운한 거예요. 그냥 잠을 딱 자고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는 딱 들었는데 뭐랄까 중환자실에 들려오는 띠띠띠띠 하는 소리들이 막 여기서 거친 숨소리와 막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수술 부위도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자고 일어난 듯한 느낌? 너무 감사했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요. 은혜로 평안 가운데 또 수술 모든 과정 인도하시고 그렇죠. 또 수술 후에도 또 아프지 네, 않고 평안한 가운데. 네. 그래서 네. 입만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병실에 제가 유기실인가에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보호자들, 남편분들 암 환자들이어가지고 다 돌보고 있었고 저만 근종 수술로 이렇게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막 이렇게 입을 떠들 수는 없었는데 정말 밖에 이렇게 통로에나 어디 지나가는 사람이나 앉아있는 나하고 얘기할 기회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입이 살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믿으시냐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셨다고, 성도들이. 그래서 정말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다고 막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떤 상태세요? 지금은 몸이 이제는 그때 약을 계속 먹고 통원 치료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수술 후에 그 갑상선 항진증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도 뭐 해결됐고 치과 치료는 뭐 그 간단한 것들이었으니까 치과 치료 됐고 이제 류마티스 내과 약만 남았는데 계속 다니면서 류마티스 내과 다니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검사하는데 이제 약을 한 달 줬는데 약을 먹기 싫은 거예요. 이래도 건강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수치를 검사를 그날 갔어요. 갔더니 수치가 먹었을 때는 안 먹었을 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필요 없다. 그래서 안 먹어도 되고 또 건강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약을 그때부터 그 시로 하나님 은혜도 이제 있었고 또 마음껏 평화도 주시고 또 생활하는데도 뭐 주의하면서 그냥 걷기 정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서서히 회복돼 갔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쪽으로 혈관 하나로만 네네.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경동맥 그때 그 네. 닭가슴 동맥령 그 자체가 네. 제가 서서히 막혀가는데 오른쪽 이쪽 혈관이 이렇게 경동맥 있으면 두 군데 이렇게 가서 네네네. 쳐지는데 이쪽에는 거의 많이 막혀 있고 또 이쪽에도 살짝 막혀 있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신생 혈관들도 생기면서 공급을 전체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상태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과감히 약을 끊으시고. 네. 그 은혜로 또 살고 생명을 하나님께 있으니까 음. 그 은혜로 또 먹으나 안 먹으나 별 차이도 없으면 굳이 먹을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지금 그래도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그냥 약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그쵸. 네, 은혜고 평안이고. 네. 네, 그 가운데 또 가족 구원의 역사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얘기도 좀 잠깐 나눠주세요. 신경인 집사가 네.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 후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고 2004년도에 그 몇 개월 후에 같이 이제 신경인 집사가 나오게 되면서 기초 양육 김정본 집사님 기초 양육 통해서도 은혜 받고 또 이용희 장로님의 그 열정적인 그 강의에 또 신앙의 그 틀을 또 확실하게 다지는 계기 신앙의 뿌리를 내렸죠. 그리고 친정집도 네네. 그러면은 친정 부모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때 그냥 초청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는 정도였고 근데 이제 여동생이 그 교회 다니는 그 여동생이 가정에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라고 해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치유되는 과정들도 아버지가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영접을 이제 하시면서 교회 지금은 장로님, 권사님 되셨어요. 와. 저보다 늦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네. 정말 그 신앙의 깊이랑 순수함과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이 굉장하셔. 그게 너무 네. 감사하죠. 아, 기도해 네. 주신 부모님 계셔서. 아, 집사님, 또 이제 처음 교회 오시면서 이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우리 그 얘기도 좀 나눠주세요. 이사를 하려고 그때가 우리 이제 은혜도 받고 또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열린 모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장소 제공을 이제 하는 장소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침 이사를 해야 됐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려고 계속 알아봤는데 집이 별로 나오지는 않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10월 달에 부흥의 기간이었는데, 하나님 그 열린 모임 장소를 구한다고 집을 전세든 집을 사면 더 좋고 이제 구한다고 하면서 구했는데 정말 햇볕도 잘 들어오고 거실도 넓고 2층이고 남의 집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계약하고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짠 문제는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게 있더라고요. 1층부터 2층까지 쭉 옆으로 난 계단인데 사람들이 애기 엄마들이 오면 유모차 막 끌고 올라면 힘들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거실이 따뜻하고 너무 좋아서 거기다 하자 그러고 계약을 덜컥 했어요. 계약을 하겠다고 계약금 걸고 했는데 글쎄 돈이 우리 돈하고 조금 더 필요했었거든요. 그 돈이 될 줄 알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 떼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때 그 부흥의 기간에 계속 이제 기다렸죠.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떡해요? 우리 집 지금 계약해놓고 계약금 떼이게 생겼다고 막 했는데 다음날 전화가 연락이 왔어요. 세입자가 눌러 살겠다고. 그래서 돌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그걸 이제 덜고 이제 계약했지만 그랬다 받고 이제 그러면 다른 집 앞에 우리 돈에 맞는 걸 찾아보자 하고 갔더니 그 집이 딱 맞는 집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한테만 이게 부동산 내놓은 거니까 토요일 알아봤는데 주일 지나고 일요일 지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계약하자. 그래서 계약금 들고 갔더니 글쎄 다른 집에서 그걸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갈 때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하냐고 집은 빨리 구해야 되고 열리면 장소를 찾고 있는데 너무 안 구해지는데 딱 한 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간 집이 점집 옆이었죠.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 점집 옆에. 우리가 301호, 302호는 점집, 303호는 남의 호랑개교. 그래서 그 층에서 전 영적 전쟁을 하게 생겼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뭐 목사님도 신방하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사 네. 신방할 그 다음에 때. 이제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사 신방하실 때 올로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찬양 많이 틀어놓으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찬양 이제 틀어놔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근데 영적인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보면 글씨가 선명하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검정색, 하얀색, 검정색, 하얀색 그런 식으로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데 거실까지 나가는 것도 굉장히 기어서 나갈 정도로 힘든 그런 상태였고 햇볕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불편해서 그늘로만 다니고 좀 쉬면서 다니고 그런 상태였고 진짜 그럴 때 어느 날 새벽이었는데 그때 초신 때였죠. 그러니까는 찬양도 잘 모르는 상태였었죠. 근데 누워서 잠을 자고 이렇게 꿈속도 아닌데 귓가에서 새벽에 찬양 그 후렴구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것을 두 번 이렇게 한 찬양인데 이게 무슨 찬양이지? 근데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진짜 그 힘이 나는데 이 앞에가 이게 무슨 찬양일까 궁금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를 갔을 때 어느 날 나의 등 뒤에서 하면서 뒤에 후렴구가 딱 나오는 거여서 이게 그 찬양이었구나. 그래서 그 찬양이 지금 저에게는 굉장히 나만의 찬양 같고 지금도 이렇게 찬양이 들려오면은 하나님 은혜가 새록새록 또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만 그 집에 남게 되셨나요? 어, 결국에는? 그쵸. 아니, 음. 그분들은 다 떠나간 계기가 있었는데, 음. 남양호랑개교 그분 믿던 분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기도도 하면서 믿었으면 좋겠다고 복음 전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떠나셨고, 두 번째 이제 점집 아줌마가 남았는데, 우리 셀리더 조선의 권사님이 그 네. 처음에. 그래서 영적 그 깃발이, 이제 그 무당 그 깃발이 꺾여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그리고 문을 열면 동자승이 이렇게 딱 있어요. 촛불 켜지고 동자승이 딱 있어. 볼 때마다 새벽 예배가 저희 이제 은혜를 받고 새벽 예배를 계속 다니면서 그 집 문을 향해서 손을 얹고도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심중에 오고 가면서도 그 영적 깃발을 우리 영적으로 이제 꺾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계속 기도도 하면서 다녔죠. 근데 어느 날, 한 날 그러는 거예요. 문을 탁 열더니 내가 정말 이 동자승 그 상을 엎으려고 3번을 했다. 근데 그때마다 아들한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아들이 입원해 있고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접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어라. 그리고 복음도 전했고 정말 또 아드님도 정말 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 안 됐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새벽에 12시부터 잠을 안 재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날 그러면서 자기는 12시부터 불이 환해요. 거기 보면. 근데 이제 한 날은 화장실을 가려고 12시쯤 됐는데 그런데 밖에가 환한 거예요. 그래서 문틈으로 보니까 우리 집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전부깨가 안 나와. 막 그러면서 저주를 막 퍼붓고 있어. 그래서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구나. 깃발이 꺾이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은 영접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나가게 돼. 전세 주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두 집들이 다 나가고 그때 진짜 그 깃발이 옥상에 올라가면 항상 빨간 깃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깃발이 딱 꺾여졌죠. 그런 은혜가 있었죠. 네, 진짜 영적인 최전선에서 그들과 정말 싸워서 이기신 거네요. 꿈도 막 이런 꿈 꿔요. 그 기와집에 부처상이 크게 있는데 제가 막 그 카드를 무슨 말씀 카드인지 무슨 카드인지 모르겠는데 그 머리를 향해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 물러가라 막 그런 거에다가 또 우리는 어느 날 또 꿈을 꿨는데 빛을 이렇게 2가지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분명 우리 식구들인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고 저쪽에서는 그분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빛을 향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가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둠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전 꾸고 나서도 정말 예수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 전했지만 조금 헛수고는 아니겠죠. 네. 어딘가에서. 네. 진짜 영적인 최전선에서 하나님을 또 전하시는 그런 큰 계기가 됐네요. 집사님은 정말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지금도 또 온전치는 않지만 항상 기쁨 가운데 이렇게 다니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유년부도 몇 년째 섬기고 계신 거예요? 한 16년. 16년째. 그러니까 뭐 교회 오고 나서 바로 이렇게 섬기시게 된 그런 봉사도 또 열심히 하시고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하셔서 생명을 연장하신 하나님께서 윤혜련 집사님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무슨 기도에 또 응답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덤으로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도전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으로써 우리 더 은혜롭게 하소서 12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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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